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다시 보면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장면이 되는데 우선 우리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 가롯 유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이스가리오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가리오스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을 그러니까 음력을 하면 가룟이라고 된 거예요. 이스가리오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가리옷의 사람, 가룟의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로 따지면은 뭐 하만댁, 뭐 양산댁, 파주댁 뭐 이런 식의 그 지명 앞에다가 이제 뒤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이제 가롯 유다가 되겠죠. 뭐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아니시죠.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유다라는 이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의 그 이름을 이렇게 좀 구분하려고 이렇게 가롯 유다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서도 비슷한 이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롯이라는 말은 가리옷 지방의 사람이란 뜻이 되겠고 그 지방 사람 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서 많이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유다가 가롯 출신이라는 것 외에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중에서도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가룟이라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북쪽과 사마리아 그 중간쯤에 있다. 그 갭이 큽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가룟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 가룟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점과 그 12제자 안에서 예수님을 팔았다 요 정도 정보 외에는 유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이 가룟 유다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판 뭐 배은망덕한 뭐 영적으로는 반드시 지옥을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많은 편인데 이 제가 그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 배신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무교절 첫날 유월절을 하시면서 이제 그 성찬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유다가 예수님 팔로 실제로 나가는 장면 뭐 그런 것들을 이 시편 41편 9절에서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날이 짧게 하시며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래는 12제자였고 12사도까지 가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띠아를 제비로 해서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띠아를 유다 대신 직분으로 세울 생각을 하시지 않고 후에 누가 12사도가 됩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1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우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은 30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유다가 합의한 예수를 넘겨주는 파는 값 은 30을 말하고 나중에 여기 그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은 성전 그러니까 그 유다가 다시 대제사장한테 그 은 30을 돌려주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이 돈은 하나님의 전에 넣기 합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여행자의 공동 무지로 묘지로 만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 중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 대해서는 많은 예언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구약서부터 이렇게 유다에 대한 예언이 많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정은 아니죠.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되죠.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정돼 있으면 그냥 딱 그때 넘기면 되는 거죠. 팔면 되는 거죠. 근데 기회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언제 찾을지를 자기가 면밀히 살피고 가장 예수가 꼼짝없이 당할 때를 딱 정해가지고 했다는 거니까 이게 전부 자기 의지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판 것은 즉 메시아를 판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유다로 예정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유다가 스스로 자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육체를 벗음으로 말미암아서 보혜사를 보내셔야 하는 그 구원의 과정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 없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질 수 있도록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거죠. 그러나 그 메시아를 파는 역할, 파는 사람을 유다로 예정하시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팔 사람은 예정하셨지만 유다로 예정을 하시지는 않았는데 유다가 지가 원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파는 거죠. 이 점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예정, 그 메시아를 파는 것도 예정. 그런데 그 파는 사람이 유다라고는 예정 안 하셨죠. 그 역할을 스스로 찾아 들어간 게 유다였다.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시고, 그게 오늘 16절에 보면 기회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팔려야 되고, 파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지 않았지만 유다가 그 자리에 자기가 꿰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26장이 뭐 이왕에 지금 우리가 폈으니까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거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인자를 파는 유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반드시 유다일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다가 그 일을 자처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제 장로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유다 역시 예정된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라고 예정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 같은 거를 말을 해주면서 그럼 하나님의 공의성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묻고 파고 들어가면은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은, 왜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옥 갈 짓을 했을까요? 몰랐죠. 왜냐? 이게 과연 지옥을 가게 되는 메시아를 파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메시아를 파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룟 유다가 3년을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서 출퇴근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랬다 이거죠. 그랬던 스승을 은30에 판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정상적인 일인가? 아니면 왜 유다는 어떤 이유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도 메시아인 줄 몰랐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그 스승을 왜 팔았을까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을 이해를 하실 때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제사장과 합의를 하고 은 30을 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면 그때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어떤 때냐?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바로 그 앞에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금 유다가 예수를 파는 이유는 그 앞에 여인의 향유 사건과 반드시 연계해서 비교해서 생각을 하라는 말씀으로 14절에 그때를 적는 거지, 성경은 괜히 적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는 그때에로만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때에라고만 해도 그 앞에 단락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 헬라어에는 카이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앞에 거를 반드시 연결하게 돼 있죠. 배 그리고 사과 이러면은 그 배와 사과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향유옥합 사건 그리고 예수 파는 사건, 이런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니까 반드시 오늘 본문을 다시 말해서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이 점을 반드시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분 사건과 연결해라, 문맥으로 파악하라, 이런 의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메시아를
뭐 최소 랍비로 모시던 그의 스승을, 자기의 스승을 왜 팔았을까?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연결해서 봅시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뭐 7절부터 봐도 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제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보고 분노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 8절의 제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유다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가 뭐 낭비라 이 말이죠. 야, 이거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야. 이 3천만 원을 지금,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막 길길이 날뛰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예수님의 육체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도 그러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여자애가 이런 짓을 하면 3천만 원이면, 제가 그 아반떼라고 했습니다. 아반떼 풀 옵션, 그거를 그냥 머리에 한번 붓고 마른 거예요. 그러면 황당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중에서 이 유다가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야, 그 3천만 원이면은 지금 유니세프 광고 봐봐. 진짜 1,000원, 10,000원이면은 걔네들이 하루를 먹고 한 달을 먹는 값인데, 야, 3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애들을 구제하고, 그럴 건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은 허비한다는 말이 아포륨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하게 소진하다. 그냥 완전히 깨끗이 없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특별히 이 유다는 왜 이거를 허비했다, 낭비했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9절에 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아니 기껏 예수 머리에다가 부었으니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하러 이 짓을 하냐?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육체를 벗어야만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다른 성령, 즉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은 임마누엘 구원을 시켜야 되죠.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자기의 육신을 성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진짜 이틀 후면, 아니 3일 후면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념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념해야 된다는 의미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보내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가 영접해야 할 성령이라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여자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 뭡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야, 이 3천만 원, 너 이게 진짜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냐? 이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줬으면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을 텐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관심이 항상 마음에, 심령에, 영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정반대죠. 보이는 것에, 이 세상에, 육신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야, 육신의 문제는 니들이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 부인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하게 돼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야.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한정돼 있다. 그리고 진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정말 한 번은 죽어야 할 때는 단 한 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딱 한 번은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얻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텐데 이 여자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모든 것을 바쳐서 포기해서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어디에다 관심을 두느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노하는 거죠. 왜 분노했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난한 자한테 줬으면 이거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러면 이 유다는 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을 왜 3년 동안 따라다녔냐 이거예요. 랍비라고 칭하면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고 무슨 뭐 천년왕국이고 뭐고 이런 게 전부 이 땅에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해암도 상암도 없는 게 저 천국에 가서 천국을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해암도 상암도 눈물도 슬픔도 없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건데 그 메시아 왕국의 왕은 지금 예수님이시고 자기 12명은 거기에 뭐 장관쯤 하나씩 얻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유토피아를 이루어서 지상 낙원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돈 있으면 가난한 자다 나눠줘. 이래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은 10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자기들을 타박하는 거예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해. 아니 뭐가 어쩌해? 지금 이 여자가 3천만 원을 이렇게 한 번에 낭비했는데 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아니 이게 메시아가 맞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아? 아니 지금까지 뭐 막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 무슨 뭐 저기 뭐야 그 병원에 의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아니 지금까지 보니까 그 약하고 사회적
진짜 뭐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고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오병이어로 막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곧 메시아가 될 거라고 와놓고서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을 하면 초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영원히 살 수 있냐? 걔네들이 영원히 산다고 말 안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땅에서 영원히 해함도 상함도 슬픔도 눈물도 없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정말 행복하고 또 편안한 지상 낙원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에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들 저기 뭐지 길거리에 가판대 세워놓고 뭐 파스푼 책자 놔두고 뭐 옆에서 얌전히 서 있는 사람들 봤죠?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지금도 세워 놓았고 뭐 복잡한 이야기 빼놓고 어쨌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은 앞으로 영원히 육신을 입고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요. 뭐 여호와 증인 이야기 했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여호와 증인에게서 이미 재림 메시아는 왔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모르는 천국에 계시고 지금 조금 있다가 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있는 모든 환란이 다 일어나고 마지막 아마겟돈이 전쟁이 끝나면은 이 땅에 천년 왕국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이 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믿은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제가 여호와 증인한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당신은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걸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답니다. 믿는데요.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5절을 보면 이 땅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행복한 땅이라는 말을 맨날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육체를 입고 영원히 해함도 상함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공의와 하수같이 흐르는 그 지상 낙원에서 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믿는데 2000년 전에 가룟 유다라고 안 믿었겠어요? 믿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뭐하러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값비싼 귀한 향유를 허비를 해가지고 낭비를 해가지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그 돈으로 얼마를 도왔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분명히 분하게 여겼다고 돼 있잖아요. 완전 분노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완전히 눈이 획 돈 거예요. 머리 꼭지까지 막 돈 거예요. 아니 저게 메시아야? 이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아요. 뭐라고 여기느냐? 가짜 메시아.
메시아인 척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거예요. 뭐 잔 기적은 일으켰죠. 뭐 사람들 고쳐주고 뭐 그런 것들은 되는데 이 세상을 완전히 무슨 그 유토피아로 만들 만한 능력은 없고, 그리고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자기 머리에 붓는 걸 두고 잘했다고 하는, 그냥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완전 이기적인 사람, 메시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인 척 행세하는 가짜 메시아.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저 예수를 팔아서,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팔아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는 거는, 이게 뭐 벌벌벌 떨면서 그냥 아유 내가 팔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면밀히 계산하는 거예요. 어느 때 예수를 잡아야 꼼짝없이 걸릴까.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뭐 그 군병들하고 군호까지 짭니다. 암고라고 해가지고 어두울 때 잘 모르니까 암호를 대서 서로가 그 신분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게 군호예요. 그런 것까지 짜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고 가짜 메시아니까 저 가짜 메시아는 내가 잡아서 제사장에 넘겨서 제사장이 율법대로 처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잖아요.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라고 했더니 그 제사장들이 은 30을 달아줬대요. 은 30이 얼마 정도의 돈이냐? 이 30은 세겔을 말합니다. 그럼 1세겔은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약 3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 데나리온쯤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은 30세겔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5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목숨값으로 85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터무니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 30세겔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통용되는 노예값이 은 3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은 30은 사실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값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짐승보다는 일을 더 많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남자 노예 기준 30세겔이에요. 그게 850만 원이고. 그러니까 앞에 300데나리온보다는 조금 좀 많이,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가짜 메시아가 메시아인 척하는 아주 역겨운 존재로 본다 이겁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니까 은 30에 팔려고 하는 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정말 질이 나쁜,
종교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아주 질이 나쁜 사기꾼, 메시아 행세하는 놈, 그렇게 보고 노예값으로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유다가 이렇게 결심했을까?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난한 자한테 줄 걸 가지고 자기한테 머리에 부었는데도 잘했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지상 낙원으로 만들 메시아인데, 아니 자기 머리에 3천만 원짜리 부었다고 잘했다고 하는 저 극단적인 이기주의, 저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생각을 한 거죠. 보세요. 앞달락의 여자를 아무도 못 말렸어요. 세리의 집에, 아니 문둥병자의 집에 스스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말은 스스로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는 매장당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들어갔느냐? 주님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 그거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난 다 버려도 된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고 육체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유다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이 세상, 그리고 보이는 육체, 그리고 보이는 것들. 그냥 자기는 다른 거 없어요. 유다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병들지 않고 그냥 슬픔 없이, 진짜 가난한 사람 없이 전부 평등하고 전부 잘 살고 막 그냥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렇게 해줄 줄 알았죠. 제법 능력도 있어 보이고 또 실제로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하니까 그럴 줄 알았죠. 근데 향유 사건에 딱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심령만, 영만, 천국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실제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심령이 됐던 거고, 유다는요 마귀한 게 다 올인한 겁니다. 보이는 게 전부고 사람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죠. 오히려 예수님이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본문은 우리한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너는 여자처럼 네 심령만 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천국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유다처럼 보이는 게 전부냐? 사람이 전부냐? 이 세상이 전부냐? 너 마음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사람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는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마귀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나는 하나님과 마귀 중간, 천국과 지옥 중간, 그런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 아니면은 유다다, 이 말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뜨뜻미지근한 게 제일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야, 네가 차려면 차고 뜨거우려면 뜨겁지. 그 미지근한 게 그건 뭐냐? 이 말씀이죠. 그리고 사실상 미지근한 거는 마귀예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 중에 하나 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유다처럼 예수님 안 팔았는데 안 판다고 그 지옥 안 가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여인처럼 다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부인하고 다 버릴 수 있어야 천국 가는 거지. 나는 유다처럼 예수님 안 팔았는데 그렇게 있어 보세요. 마지막에는 어딜 가나. 그래서 이 둘을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처럼 일생에 단 한 번은 기회를 주실 거라 이거죠. 다 팔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느냐. 여기서 본문에서는 향유 옥합을 깼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귀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향유 옥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뜨려서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영접할 수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부활할 수 있느냐, 거듭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거 깨뜨렸다고 노발대발하고 막 머리 꼭지 돌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예수 팔래 유다 그런 심령이냐 이거죠. 보이는 게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그러면 시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유다의 길을 가게 된다 이겁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5절에 너희에게 넘겨주리니와 16절에 예수를 넘겨줄 할 때 그 넘겨준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할 때는 디도미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미와 파라디도미가 어떻게 다르냐. 디도미는 선물이에요. 선물처럼 마음을 담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파라디도미는 뭔지 아세요? 던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그 택배 상하차 할 때 오면 막 던지는 거 그런 식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고깃덩이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거 짐승보다 못한 거 저거 내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디도미 해주시고 유다는 예수를 파라디도미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이 유다는 예수를 절대로 메시아로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오로지 보이는 것만, 육체만,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부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유다가 되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거, 내 심령, 천국, 하나님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한 번은 다 포기하고 다 버릴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듯이 내 마음을 깨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진짜 나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죠. 내 마음이 어디 있냐.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천국과 하나님에 있지 않는다면 진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유다입니다. 유다. 안 보이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안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내가 유다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죠. 안 보이고 안 믿어지지만 내가 정말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여자처럼 뒤로 도망가지 말고 마음을 깨라 이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심령을 정직하게 고민하시고 이 여인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국만을 보기를 소원하면서 내 심령을 고민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